목사입니다. 저는 성격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항상 전도를 하고는 있었지만, 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됐어요, 싫어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 발을 뒤로 빼고 전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나는 어려웠다. 정말 전도는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늘 전도 현장에 있었구나 의기소침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3월달에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가 매 시간을 받아서 나도 한번 전도에 대한 다시 확신을 갖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축제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병선 지사님께서 작전 카드를 쓰잖아요. 쓰라고 하셨는데 몇 명을 써야 될까 했는데 제 마음에 그래 올 한 해 한 200명을 해볼까?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거두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50명 한 사람 나와라, 100명 한 사람 나와라 막 나오고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면서 이거 괜히 썼나 보다 하지도 못할 거고 어떻게 하나 해서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써놓고 나오고 나서는 그걸 막 발표를 하시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정말 전도 끝날 때까지 가슴에 돌덩이 하나 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 200명을 썼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막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축제가 끝나서 어떻게 해요? 작정을 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끝마치고 전도 가방을 챙겨서 혼자 나갔어요. 나갔는데 차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밤에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보고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저 여자는 밥도 안 하고 남들이 그렇게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겁이 나고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시끄러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이 작은 나를 보내줘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험한 산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을 가라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겁을 내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작정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나가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건강에 한계도 오고 시간에 한계도 막 10시까지 했다는 건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하니까 건강에 한계가 오고 언제 10시가 되나 집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차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건강도 부딪히고 시간도 부딪혔지만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점점 시간의 한계도 넘게 하셨고 건강의 한계도 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두 달을 하는 거니까 이제 중간 점검을 해봤어요.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근데 제가 200명을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순간 낙심이 너무 됐습니다. 한 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11시, 12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100명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150명을 하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포기하자. 그럼 그렇지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 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제 중심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서 그냥 포기할게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서 딱 마음을 접고 그냥 전도돼야만 빨리 끝나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작정을 했지만 내가 작정을 했을지라도 그 감동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하면서 다시 그 말씀 받고 제게 힘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또 전도 가방을 들고 힘을 내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9명인 것 같아요. 129명을 2달 만에 전도를 했는데 하면서 정말 떨려요. 상당히 아시는 떨려서 다리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밥을 도쿄에서 먹고 이제 나갔어요. 부장감 나갔는데 노란 머리를 염색한 남자애가 건달도 아닌 것이 깡패도 아닌 것이 전화박스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한테 전도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밤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서 몇 번 본 안면이 있길래 학생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니? 했더니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막 아프다고 저기도 그러면 수단하고 여기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못 먹어서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사님이 라면을 사가지고 갈 테니까 교회 가서 라면을 끓여줄 테니까 가서 먹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오갈 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아빠도 멀리 계셨고 엄마도 재혼을 하셔서 재혼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아이였는데 참 그 아이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대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과 동시에 가정이 깨진과 동시에 이 아이도 방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 소리도 듣고 예배도 드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교회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 2차 전도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6명을 데려왔어요. 6명을 데려와서 자기 친구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를 전도를 했는데 베란다에 저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누구 이게 하면서 저 건장한 남자가 애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했던 애가 있는데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집을 먼저 간 거예요. 교회를 가자 하니까는 안 가고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잃는 거예요. 엄마 누구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간다는데 교회에서 끌고 갔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전화가 간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는 얼마나 순간 놀라셨겠어요. 제가 그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놀라죠. 근데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물어 30만원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막 데려가는 거예요. 막 잡아먹을 듯이 데려가더라고요. 어찌 할지 몰라서 애들 잘못 없으니까 애들한테 뭐라지 마세요 했는데 저희 교회 유괴범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유괴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멘붕이 왔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님 한 아이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날은요 저녁도 안 넘어가고 정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포기를 해야 되겠다. 전도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포기를 하려는 그날 저녁에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비록 유괴범이라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유괴범으로 신고해서 들어가서 내가 경찰서를 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거한테 더 큰 복이 어딨겠느냐 그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녁에 그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마음을 위로로 삼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만난 분이 한 분 계셔요. 여자분이 밤늦게 또 이제 나갔더니 여자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이모님이 하도 쫄라가지고 침 얘기로 무슨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을 했는데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우리 전도 축제니까 한번 오시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주고 집 주소도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빛나는 교회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2주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바로 빛나는 교회 바로 집 앞에 저희 집 교회 바로 앞에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이사하고 나서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너무 흘릴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랬더니 다음 날 주일날에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그러면
교회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교회로 갈 테니까 나오지 말래요. 아유,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 한 번도 오시면 꼭 가서 모시고 오라 그랬지. 혼자 절대 못 오게 하셨다. 못 오게 하시니까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남부샷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 앞으로 자기를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지나봐도 남부샷이라는 데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30분을 거기를 10바퀴를 돌았나 봐요. 근데 남부샷이라는 샷이 아무것도 없어요. 샷이 있었는데 남부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겠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철물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요 근처에 남부샷이가 어딨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얘기를 골목골목으로 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요 근처에 저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한 빛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빛나 기도원에서 나온 줄 아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빛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분은 빛나 교회 기도원 앞으로 기도원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우리 교회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제가 계속 그 골목을 찾아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부샷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앞에 빛나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가지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히 그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 들었어요. 자기를 전도한 분이 국내에서 10년을 넘게 전도를 했대요. 그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시면서 너무 목사님 말씀도 좋고 저희 교회도 밥도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저는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냥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제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됐고 또 전도는 정말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했지만 아니다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게 하시는 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해서 참 행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남편이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때로는 믿는 남편도요 핍박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두 달을 거의 가까이 맨날 10시, 11시, 12시 가까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약간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직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계속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맡겼습니다. 그것도 맡기고 하나님 정말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정도 회복시키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남편의 직장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의 직장도 예배하셨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이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날 바로 또 저희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온몸에다 파스를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온수가 안 나오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3월달이니까 아직 추웠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제발 보일러 좀 고쳐놓고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일러를 고쳐놓으면 고치게 되면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을 까먹기 때문에 아니 몰라 하여튼 찬물로 하든지 그냥 데펴서 하든지 알아서요 했는데 남편이 야 온몸에 파스를 바른 기분을 네가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나 보일러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또 완전하게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전도를 대회를 통해서 세상도 알게 하셨고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